최근 한국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처참합니다. 마지막 때를 외친다는 선교단체에서 충격적인 불륜과 횡령이 일어나고요. 거기다가 한국교회 대표하는 교단의 총회장의 불륜과 그리고 지난주 19일에는 1만 교회를 넘기면서 숫자상 국내 2위의 교단에 오른 예장 백석 총회 평택노회장 신현옥 목사가 성도를 폭행함으로 또 법정 구속이 되는 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넘어진 한 사역자가 회개 영상을 찍으면서 그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쁜 사역에서 제 인생의 수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바쁜 사역과 수많은 비난과 공격들 앞에 외로웠고 공허했고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제 육신을 보니 이미 탈진 상태였고 나의 내면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멋진 옷을 통해서, 좋은 차를 통해서, 좋은 집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많은 시간을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에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외적인 일들이 가장 깊은 내면의 목마름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메마르고 있던 지하수가 진짜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고갈되고 멈추기 시작하자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가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 말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메마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수년 전부터 지하수가 메마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자 생명수가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이미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13장 4, 5절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세상과 함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성전 방 안에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에요.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인 도비야가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과 골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만 골방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예수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골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자 건물과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만 성소 가운데 세상의 것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방의 기능이 멈춰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외적인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로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골방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많은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졌는지, 주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고 골방이 무너지면 마지막 때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게 쓰임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골방이 없어지면요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단순한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골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골방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골방을 놓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방을 놓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위치에 있든,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을 이루었든,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었든 골방을 놓치는 순간 다시 넘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을 놓치는 순간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잠언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잃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빠지는 순간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를 해도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영혼은 바짝바짝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메마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회개 설교, 십자가 설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의 본질인 회개, 나부인, 십자가 이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찬양해도 기도해도 예수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중언부언하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양은 넘쳐나는데 점점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에 힘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점점 생명수는 마르고 있는데, 헌금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서 마음의 평강을 찾고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지금 한국교회에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건실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과의 골방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있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을 놓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냐, 이런 것을 살피기보다는 점점 꾸미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를, 그런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요, 다른 교회는 무너져도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빠지는 순간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만 번지르한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주님은 613가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죄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진짜 생명, 진짜 평강, 진짜 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성한 나뭇잎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웅덩이는 아무리 파봤자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물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지 못해요. 왔다 갔다는 하는데 채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 9장의 말씀처럼 지혜로 또 그 자리를 채우려고 그러고 또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용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터진 웅덩이를 찾지 말고요,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여호와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맹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지혜와 용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해도요,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임했어요. 주님이 사용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비밀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 비밀이 지켜질 때는 어느 누구도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비밀의 골방을 뺏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존중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힘은 있습니다. 여전히 능력은 있어요. 여전히 사역은 합니다. 그런데 메마르고 있어요. 점점 메마르고 있어요. 삼손만 몰라요. 한국교회만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골방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더라도요, 여러분은 메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마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골방을 놓친 결과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기 시작하면 하늘의 것이 안 보입니다. 이 땅에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주님이 주셨던 은사가 한낱 제주 부리는데 사용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 웃으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요.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이겨야 되는 삼손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눈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골방을 뺏긴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한때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비참하고 처참한 아주 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힘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꼼짝없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한국교회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심지어 거룩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주님과의 골방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회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세상에 휩쓸리며 다 무너지느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쳐서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잃어버려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골방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변화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데 이 대표적인 복음주의자는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다들 해보셨잖아요. 골방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황금 열쇠는 당신의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데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뽑힌 삼손이라 할지라도 다시 비밀의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골방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골방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겠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이며 여기가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골방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 골방에서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세요. 그 골방에서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 골방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그것은 하나님의 골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숨는 곳 딱 하나입니다. 은밀한 곳,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뭐 타국으로 이민 가고 산으로 숨고 어디 동굴로 숨고 이거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골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비밀이 장막에 감춰지기 시작할 때. 이 장막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골방이 회복될 때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골방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주님 앞에 있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가장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 내 눈을 보고 비둘기 같다 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을 변화시킨 왕의 고백이 어디에서 들렸냐면요, 아가서 1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진짜 음성은 아무 데서나 안 들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과 독대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10대 시절에 학교가 끝나면은 집에 오는 길에 늘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괜히 기쁘고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요, 진로에 대해서 막막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등하굣길에 산이 떠나가도록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살만 나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방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골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방이 무너지는 순간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수억 명의 영혼 가운데 단 한 명도 주님이 먼저 버린 케이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 모든 경우 가운데서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님의 속을 썩이고 썩여도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 6장 3, 4절에 우리는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계속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통곡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주님을 저렇게도 버리고 주님을 짓밟고 짓밟는데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통곡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두드리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문 바깥에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을 모셨나는 듯이 다시 주님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심판을 내리면서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들을 때까지,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영접할 때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손에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요, 한 시간도 참기 힘들어요. 하루도 참기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일주일도 참기 힘들어요. 한 달만 참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십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은 계속 두드리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또 보내셨습니다. 성전의 그릇이 다 뺏겨졌을 때도 주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가게, 주님 앞에 못 나가게,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죄 때문에 여러분을 버린다고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의 언약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신실하게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지식을 갖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머물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압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압니다. 왜요?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지요. 같은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지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지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골방에서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진짜 골방이 회복된 자는요, 단순히 정체성의 회복을 넘어서서 단순히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골방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골방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골방이 목적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골방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내밀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만나고 내가 얼만큼 신랑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더 이상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여인은 뭐에만 이제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신랑과 친밀해지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신랑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이 술람미 여인의 목적이 되었어요. 어떻게든지 신랑을 빨리 보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가서 3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한테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이 문제를 오셔서 좀 제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골방이 회복된 예배자들의 중심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골방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오직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임재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골방을 갖는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틀로 안 하면 주님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종교놀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붙어 있는지. 그렇죠. 사랑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랑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내 속에서 사랑의 불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내 머릿속은 온통 그대 생각밖에 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이요, 좋은 조건의 회유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면요, 예배를 빠져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주님을 향한 불이 붙어 있으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서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예배 자리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고요, 나도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혀를 자른다는데도 표정도 안 변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잘랐는데, 마침내 혀를 잘랐는데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끌 수는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골방을 가질 때 내 몸이 불탔는데도 찬양을 하고요, 굴삭기가 내 발을 밀어오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빼앗을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의 파워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포기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방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니까요.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배 나와라, 기도 나와라, 기도 나와라.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께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제목에 집착한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면서 주님을 놓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설교 사역을 하면서 골방의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교 사역을 하기 전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랬는데, 설교 사역을 하다 보니 이 말씀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맨날 이 머리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돌아가요.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제 영의 메마름을 느낍니다. 말씀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일터에 있다고 해서 골방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놓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이 골방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요, 차 안에가 저희 골방이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시간 낼 수 없으니까 운전할 때 주님과 저는 차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3년 내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인지 몰라요. 또 그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주차장에 파킹되었을 때부터 펑크가 났던 그 티코 정말 연약한 차가 정말 저 대평리를 넘어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 차를 안고 가셨나 봐. 그래가지고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참 그런 일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든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거룩함과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아무것도 없던 구한말 조선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1907년 주님과 한국교회 성도들과 경험했던 첫사랑을 주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니다. 돈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천막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에어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소나무 하나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들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그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골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마릅니까? 골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천막 가운데 주님께 울부짖었던 그 골방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잘 만들어진 건물만 있습니다. 잘 짜여진 사역들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다 놓쳐버리고 주님은 다 밀쳐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메마르고 비참한 교회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시고도요, 저 문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런 한국교회,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놓치고 또 놓쳤는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말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그 뒤통수를 치고 또 쳤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신실한 주님으로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는 늘 오지만 내 중심이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로 세상 것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버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밀어냈습니다.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정말로 세상을 향한 집착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버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만나 주시옵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어떤 사단의 괴계도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깨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골방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골방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분들과 부모님들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새신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주님이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을 선포하며 이 시간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우리 환우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깨지게 하시고 세력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유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천희 권사님 홍도선 권사님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아버지 우리 임정희 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리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순 집사님 아들네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태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윤성남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정자 이유영 기억하시고 우리 노경자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수연 아버님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미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임성규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으시고 회개의 문을 열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임 목회자를 예비하시며 기관의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권수대 선교사님과 정근영 선교사 엄태영 선교사 박한주 선교사님 허미라 선교사 엄태영 선교사 또 하나님 최명택 선교사 아버지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는 극동방송과 침례 신학대학과 아버지의 모든 기관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밟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구원받는 심령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 새신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으셔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 새신자 한 분 한 분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과 리더십을 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방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시대에 험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신하고 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골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한 자들 또 위하여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공동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